강호구, 김치국, 변분돌, 사람 이름입니다. 3월, 그러니까 이번 봄호에 대법원 소식지 법원 사람들의 이제 실린 기사인데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또 들었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제 이 개명하는 거, 이름을 바꾸는 것을 좀 완화시켰죠. 그 전에 참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많이 완화됐는데, 그동안 이름을 바꾼 사람들 쭉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을 소개한 것인데, 방금 제가 불러드린 그런 이름들이죠. 조금 더 이름의 도가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밝혀진 것이니까요. 하쌍년, 그리고 양팔리연, 홍한심. 제가 좀 입에 담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소식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높은 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강도야. 인씨라는 성이 있나 봐요. 인분. 그리고 김센다. 그리고 피바다.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다 이제 그런 이름들을 거쳤죠. 얼마나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힘겨웠겠어요. 사실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보통 보면은 좀 잘 됩니다. 또 크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이름을 극복하고 분발하면서 또 훌륭하게 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김치국 교수, 김치국 교수, 버클리 음대에 지금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인데 최초 시각장애인 교수, 최연소 교수라는 그러한 또 명예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다고 그 인생이 바꿔지겠습니까? 이름 바꾼다고 그의 인격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름 바꾼다고 그 삶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물론 좀 이런 이름들, 방금 예를 든 이름들 좀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뜻을 해석해 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있습니다. 다들 있는데 막상 듣기에 그런 이제 뉘앙스가 풍겨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내가 새 삶을 살리라,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살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리야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그 계명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17장의 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20장에 가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삭 태어나요. 바로 그 직전에 있던 사건에.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 바꿔진 건 아니죠. 이름 바꿨다고 해서 그 인품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다시 새 삶의 결단이고 시작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리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열국을 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붙잡고 그 비전으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완벽히 그 인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계명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결단이 새롭게 된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이름표를 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지금도 지어서 창조하셔서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일구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근본 수련회는 정교인이 갑니다. 수련회 장소도 다 정해졌고요. 또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도 다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좀 가족 여행 겸 휴가 겸 또 같이 친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경건에 드린 다음에 자유시간이에요. 가족끼리. 물론 이제 중고등부는 따로 이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또 교회 학교 다른 프로그램 갔지만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주고 이제 저녁에만 집회를 해요. 그 주제표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이에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면서 이 수련회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1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그들이 자랑했던 도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믿었던 그 성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는 성전이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전에 찬란했던 문화들, 노랫소리들, 가락들 다 사라졌어요. 잡초가 일어나고 들짐승이 오가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피폐해졌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흑암이 가득 찬 그곳입니다. 절망스러운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햇불같이 나타내리라. 그 어둠 속에 빛으로 나타나서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세요. 변화시킵니다. 여느 해보다 한 열흘 정도 봄이 일찍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입니까? 지금 이 교정에 보면은 목련, 개나리꽃이 활짝 폈어요. 겨울 내내 황량했던 이 뒷산 보십시오. 지금 파릇파릇 생기를 품고 있잖아요. 참, 이 봄이 오면 다 소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봄꽃, 개나리꽃 옆에 딱 있으면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꽃처럼 피어가지고요.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그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 그곳에 봄이 오니까 그 모든 것이 피어나잖아요.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계절은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봄의 계절, 생명의 계절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초토화됐던 그 예루살렘 이름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 그게 그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표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다 짓밟혔어요. 다 짓밟혔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새롭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 이름을 불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항무지다 조롱했던 자들, 다 짓밟히고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 문나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쭉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적어보면은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베푸시고 그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달렸던 이름표를 바꿔주십니다. 버림받은 자 항무지가 아니라 헵시바 뷸라라 하리라. 이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뷸라라는 그런 말은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인데, 이거 거의 같은 의미예요. 기쁘다 하는 뜻이에요. 기쁘다. 그동안 슬픔이 가득했고 절망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그것이 기쁨으로 활기로 가득 차게 되리라.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구원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문 나라 가운데에서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인데 사실 갓난 아기들이에요. 우리 윤서랑 하은이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물론 부모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잠깐 소개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이 두 아기들 주님께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아기 다 이제 제가 보고 왔는데요. 윤서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한 600g 정도로 태어났어요. 3kg 됐어요. 기적이잖아요. 3kg. 젖도 잘 먹는데요. 그래서 새근새근 자는데 막 실쑥 하면서 웃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요. 저도 감사드린데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그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백질연화증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대부분 일찍 태어난 아이들 이 병에 걸린대요. 뇌출혈 또 뇌신경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뇌 손상뿐만 아니라 또 시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정지가 나고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얼마나 부모들이 매달려서 기도했겠어요. 그 아빠 엄마가 새벽 제단 지키면서 부르짖었어요. 또 이모 이모부 할머니 와서 막 새벽 제단에 부르짖더라고요. 같이 부르짖었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아빠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윤서가 아빠 구원시킨 거예요. 외할머니 구원시킨 거예요. 더 많은 사람도 이제 구원 받을 거예요. 윤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눈이 또 이상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해서 진찰을 갔는데 수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은이도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도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뇌가
이상하다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거기도 큰 병원인데.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병으로 또 옮기고 또 큰 병을 옮겼어요. 정상이에요. 완벽한 정상이에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큰 병원에서 우리 못하겠다. 그런 거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긴 장문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하면서 막 글 속에서 막 감동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느낄 수 있었다. 또 며칠 전에도 긴 문자를 받았는데 같은 거거든요. 이제 더 병원에 있을 것 같았는데 퇴원해도 좋다. 아직까지 물론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호흡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엄마가 지키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 보니까 참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정말 그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하은이도 아빠 구원시켰어요. 이 두 가정이 비슷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했고 최근에, 그리고 또 비슷하게 아빠를 구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또 하은을 통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우연일 것이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전에 있던 병원에서 오진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다 꺼져가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황무지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왕관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표를 받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하은이 이름을 아빠가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 믿어요. 교회 나오시고. 그런데 이름이 예뻐서 하은이를 지었대요. 뭐 하나님의 은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뻐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 이제 대법원에 가서 또 고친다, 뭐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달으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슴팍에 지금 붙여진 그 이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파수꾼이 등장하는데, 이 파수꾼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백성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좀 깨어나면 좋겠는데, 좀 매맞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들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 중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면 이 민족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생명의 역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굳게 서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큰 다리가 있죠. 1937년,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세워진 다리인데, 참 오래된 다리인데도 지금도 굉장히 튼튼하고, 한 1280m, 꽤 긴 다리입니다. 긴 다리인데,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공법으로 또 튼튼하게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를 지을 때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원리를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 레드우드라는 것은 이제 그 나무 겉이 좀 이렇게 붉은색을 띠나 봐요. 붉은색을 띠는 갈색이라 해요. 그래서 레드우드라 하는데, 높이가 한 100m까지 이른대요. 90m에서 100m까지. 큰 나무죠. 그리고 수명이 2000년도 되고 3000년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굉장히 튼튼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고 우람한 이유가 뿌리가 그렇게 크대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그렇게 깊이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솟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뿌리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큰 뿌리뿐만 아니라 잔뿌리가 이렇게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바위가 있으면, 돌 같은 거 있으면 그 잔뿌리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잔뿌리가 많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큰 바위 안반을 이 뿌리가 딱 감싼대요. 딱 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잔뿌리도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풍상을 견뎌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 금문교 세울 때 적용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반석, 생명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 어떤 풍상 가운데도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가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황금산 보면은 여름에 태풍 지나가 가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몇 그루 정도는 넘어져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치고는 아주 굵은 그런 가지고 큰 나무들인데, 보면은 아카시아 뿌리가 빈약하더라고요. 덩치보다는 뿌리가 빈약해. 넘어진 거 보면 뿌리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잔뿌리처럼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긴밀한 사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물질, 어떤 성공, 어떤 가치보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그러한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국 그 여왕의 궁궐을 이제 버킹엄 궁이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사도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흰 장갑을 낀 이제 경찰들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 다 세워요. 이제 여왕 마마께서 납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앞에 오리가 새끼 몇 마리를 건들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곳에 차를 다 세워서 그 정리하는 거예요. 그 오리 지나도록.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이 미물인 오리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늘의 새를 보라.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다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파수꾼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파수꾼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을 수축하라, 닦으라.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르도록 기도로 뚫고 사랑으로 우리가 길을 마련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이웃에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닿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의술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 이 의술로 고치는 것이 뭐 10%, 2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20%도 안 돼요. 10%도 안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생명에 관한 것은, 뭐 질병에 관한 것은 사람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이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로마서 강의에 이런 명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명제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이 로마서 강의를 쓸 때 자신도 이 기록을,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도 큰 어떤 의미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변에서 굉장히 그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이건구나. 자기가 쓴 것이 아님을 알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쓰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무슨 명제입니까? 우리 손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때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뒤덮고 있었어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막 강조했습니다. 신학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명제 앞에 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역사, 구원에 관한 역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셔야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의술로 열심히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현실 앞에 하나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 민족 부끄러운 모습인데, 부끄러운 이름표 달고 있는 이 한민족, 나눈 나라, 나눠진 나라, 수치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봄이 오듯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 돌아보면서 길을 닦아주는, 그래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